네, 강사를 소개할 때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주시는 분의 자식들은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는 못했지만 발 빠르게 대응하신 분도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세상에 강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책 제목 덕분인데요. 2008년도에 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런 소개할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독서 교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가만히 계시면 눈치 없거나 예의 없거나 머리가 모자라거나 오해받아요. 장단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쓴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꽤 쓸만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일단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요. 도적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줄 알고 방치해 두었다가 중년기 나이가 되어서 무심코 눌렀더니 그때부터 작동되는 사례도 있고요. 내가 사용할 때는 기능이 잘 안 되지만 자식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쭉 썼었고요.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써냈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에이씨라고 하시고 여성분들은 아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보자고. 일단은 창세기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요. 여자 하와를 뒤에 만드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남성분들 A씨, 여성분들 아싸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야지 직접 버튼 누르면 망가집니다. 단 망가졌을 때 남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셔도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도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끊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분하고 밥을 먹는 것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재워주는 것도 거뜬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첫 만나자마자 언니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 간다고 여권을 까보았더니 나보다 2살이나 아래네. 이런 게 여자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나이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남자분들 A씨 하시고 여성분들 아싸 준비 다시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썼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교회보다 오히려 일반 단체, 기업 쪽에서 강사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 도발적인 책 제목을 또 써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침. 자, 그 책 이후에 저는 심리학 박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상담을 공부를 쭉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심리학은 영유아 중심 심리학밖에 없습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과잉 존중하고 아이들을 부모보다 위에 두고 있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어르신 된 바람에 아이들은 상전이 되고 어르신들은 졸지에 무수리로 전락한 희한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맞아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시면
그분은 표현을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고요. 옆 사람에게 치유 효과를 준다는 사실.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맞아요 한 탄식을 지고 그러면 옆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은요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애들이 부모보다 위로 가 있고 자식이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급 정도 되면요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뭔가 꾸중이라도 할라치면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더 감싸고 토는 통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연구를 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녀 교육 관련된 모든 심리학은 영유아 중심 밖에 없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셔서 코너 다 뒤져보십시오. 전부 다 아이들 위한 거 애착 이론, 자존감 이론, 존중 이론, 경청 이론, 눈높이 맞춰주기, 자아상 이론 이런 것들로만 돼 있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식은 발달 단계에 맞도록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영유아기만 다루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디예요? 그럼 도대체 다 큰 자녀가 몇 살부터가 다 큰 자녀이냐? 학령기부터, 즉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아이는 다 큰 자녀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절대 양육, 절대 보호라고 그래서 양육자가 모든 걸 다 맞춰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황제가 되고 부모는 종이 되는 거죠. 그때 발달 과업을 애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릴 때 유치원 정도 다닐 때 부모가 눈높이를 낮춰주어서 타임투게더 해주는 거, 같이 놀아주는 부모, 친구 같은 부모, 이때 발달 과업은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써먹으라 할 때 이때 발달 과업은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그렇게 블레싱 하겠습니다. 그대보다 위대한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서로 보시면서 시작.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보다 탁월할 때 아닌가요? 어때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얘기하다가 야, 그 집 애들이 너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듣는 거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야, 어떻게 너한테서 그렇게 멋진 애가 나왔냐? 야, 너한테서 그렇게 탁월한 애가 나왔냐? 이런 소리 들을 때 행복한 거지. 맞죠? 네, 빨리 찍어주세요. 자, 왜냐하면 사진 찍는 분의 마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사진 찍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제가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빨리 포즈를 취해주는 게 낫지.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도록 가야 되는 건데 한국은 지금 너무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어른의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져 버렸고요. 아이들은 지금 과잉에 의한 참사, 이걸 풍요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가난을 알고 부족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가 얼마나 큰 풍요인지를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풍요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리는 풍요가 풍요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입이 닷발이나 나와 있고 불평하고 있고 지하고 부모하고 똑같다 그러고 이거 형평강박이라고 그러고요. 늘 화가 나 있고 따지고 덤벼들고 권리만 찾고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계에서 싸가지 전문 상담사라고 상담실을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집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담실에서는 어릴 때 애착이 형성이 안 됐고 그때 펑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는 아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 아십니까? 어릴 때 충분히 그 작업하셨고 갓난아기 때도 다 하셨고 어릴 때도 잘하셨고 지금 아이는 다 큰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는 아이보다 위에 올라가서 수직적인 권위에 위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해결 못 받던 아이 문제가 3개월 안에 해결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받는 분들이요, 선생님을 진작 만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막 상담 잘 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구닥다리 심리학, 아이 중심 심리학이 아이들을 상전으로 만들어버렸고 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두 번째 단계는요, 아까 일꾼처럼 부려먹는다 그랬잖아요. 꾼이란 말의 전제는 능력자란 뜻입니다. 아무한테나 꾼 붙이지 않습니다. 쟤는 노래꾼이야, 춤꾼이야, 일꾼이다, 전문가란 뜻이에요. 사기꾼도 전문가란 뜻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사기 치는 거지. 그래서 꾼이라는 말은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꾼이 많아야 되고 건강한 교회도 꾼이 많아야 돼요. 이 교회는 꾼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은 제외. 일꾼들이 많은 교회, 일꾼들이 많은 가정, 유능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21세기 최첨단 인사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요거 전에 잠깐만요.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자, 첫째, 눈 맞춤입니다. 지금 강사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의 눈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아마 눈 바라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눈이 작아서 떴는지 감았는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진 카메라 찍을 때마다 막 카메라에 뜨는 메시지, 눈 감으셨습니까? 지금 웃으신 분은 모종의 동주의 웃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눈 맞춤은 영혼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눈은 눈과 눈을 마주보는 문화, 한국 사람은요 이 문화가 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외국에 가보시면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호텔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면 그 사람도 눈 마주치면 하이 굿모닝 인사하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은 눈이 딱 마주치면 눈을 딱 돌립니다. 절대 쳐다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눈을 보는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제가 이 교회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 보고요,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싶어요. 왜? 힘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찬양이 밝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교회가 찬양이 다 죽었어요 벌써. 자, 교회는 찬송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밝아야 되고요, 표정도 밝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지 화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세 번째 잣대, 감탄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감탄사가 많아요. 예배당 교회에 딱 와서 기도하고 났더니 눈에 딱 띄는 이 꽃꽂이가 아주 예쁘게 쫙 만들어졌을 때 우리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감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옆 사람 보시면서 가까이 있는 분은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은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또 이런 거 표현할 때 절대로 여러분 진심 같은 거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난이어도 좋으니까 소리를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 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되게 불편해하고요,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못하겠다, 뭐 넘사시러워서 못하겠다, 막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따라가서 못하시는 분이 들어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네 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립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네 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제스처가 있으니까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시작. 그 다음에 아싸 살맛, 이걸 하는 건데 이것도 네 글자로 줄이면 아싸 살맛인데요,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하고요. 자기 속에서 외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감탄사를 아싸를 외치는 걸 이걸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만든 걸 봤을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만든 당사자는요. 누군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쫙 했다, 찬양을 멋지게 불렀다, 듣는 사람 뭐라고 감탄하지요? 당사자는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외부를 향해서도 우와라고 감탄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아싸라고 외치는 이런 감탄사를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우들끼리 원격으로 이렇게 한 서너 분 이상씩 한 분이 우와 반말 그러면 저쪽에서 아싸 살맛 이거 제스처만 해도 되니까 자, 서로 한 네 분 이상씩 자, 시끌벅적 시작. 서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정서 건강이 좋은 사람의 특성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요즘 봄이 돼서 사방에 나가보면 꽃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오늘 여기 올 때 과속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쭉 차창 풍경 바라보면서 내내 감탄하면서 왔어요. 예쁜 개나리 보고 뭐라고 감탄하지요? 하늘이 예쁜 구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강사 입장에서 청중에 있는 여러분의 미모 수준이 과하게 출중할 때 우와. 아니 제가 여러분 보고 우와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청중석에서 미모가 빛을 발하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자, 이런 악기는요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효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맞죠? 아무 효용 없어요. 이거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떨까요? 쓸만한 게 많잖아요, 그죠? 원래 이럴 때 우화를 외쳐주시면 자식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악기가 클래식 기타입니다. 찬양팀에서 했던 건 지금 포크 기타, 통기타 개념이었고 이거 연주용 기타예요. 그래서 기타를 잡으면 옛날에 교회 오빠, 동네 오빠들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기타만 잡으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이 하나 있었어요.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이 곡은 기본적으로 안다. 어떤 곡이 있었죠? 사랑의 로망스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우아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엉터리 버전입니다. 저는요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행복을 만난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때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똑같이 살았으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다른 걸 봤잖아요. 이제 이 곡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형 하나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자기는 연주도 할 줄 안다면서 이걸 들려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악보는 안 주고 번호만 냅다 적어주더라고. 이렇게 777-543-21 가는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는 건데 요것만 넣어주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만 듣고도 저는 완전히 감동해가지고 테이프를 사서 열심히 듣는데 이상한 거는 제가 산 연주 테이프에는 3분 22초라고 연주 시간도 나와 있는데 이 형이 치는 것은 1분도 안 돼서 끝나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클래식을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곡은요 4분의 3박자 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분의 3박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4분의 3박자면 강, 약, 약이 돼야 되죠. 그럼 강을 표현할 때 교회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써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베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마디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동네 오빠 버전은 이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곡은 1965년도 금지된 장난의 OST였고요. 스페인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금지된 장난이란 말을 딱 떠올릴 때 물레방아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좀 음흉한 분들입니다. 어른들이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화인데 일부러 흑백 영화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주제가가 워낙 예뻐서 기타곡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곡인데, 아까 마디마다 강이 들어간다고 했죠. 게다가 중간쯤 가면 샵이 하나 붙어서 E 마이너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E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E 마이너에서 엔딩을 합니다. 이런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여러분의 음악적 교양이 엄청나게 높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가만히 계시면 눈치 없거나 예의 없거나 머리가 모자라거나 오해받아요. 장단 맞춰봐야지. 자, 이 곡은요, 샵이 하나 붙어서 E 단조 E 마이너에서 출발을 하고요, 중간쯤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E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E 마이너에서 엔딩을 합니다. 와, 이 교회 교우들은 음악 수준이 엄청나게 높네요.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연주하는 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난 놀랍게도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행복의 히읗자도 모르고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그냥 새끼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고 죽지는 못하니까 살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행복의 히읗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놀랄 준비하십시오. 버지니아 사티어는 97%를 얘기합니다. 아, 놀라는 법을 모르시네요. 이런 얘기할 때는 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버지니아 사티는 얘기합니다. 100가정 중에 불행한 가정은 97가정이다.
하빌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95가정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통계가 그렇고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그 정도라면 오랜 문화 동안 수직 문화권의 6.25 문화권의 대한민국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한국의 부부들 중에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고 살다가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자그마치 99%. 이제 다른 부부 보시면서요, 고소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쪽도 예외가 아닐걸요?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는 비법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도 행복해지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기타를 이거를 잘 다룬다는 말 쓰잖아요. 기타를 잘 다루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기타 쓰는데요. 만약에 이 기타를 가지고 저 스페인에 가서 혹시 여러분 빨간 옷 입고 팔라멘코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할 때 탱고 리듬 탱고 출 때 이렇게 느낌 나거든요. 그 다음에 남미 계통의 룸바 리듬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럴 때 그 찬송을 보면 그때 이제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양은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꼴을 충분히 뜯어먹고 지금 기분 좋아서 초원을 막 뛰놀고 있는 그런 장면일까요? 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 후자 쪽이죠, 그죠? 근데 보통 찬송 부를 때 막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느낌은 풀을 뜯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목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하는 시간? 그 넓은 초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면 이듬을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고요. 이걸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음악 반응 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음악 반응 지수라고 음악이 흐르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가 있는데 음악 반응 지수 흑인들이 세계 톱입니다. 그렇죠? 얘는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몸을 흔들어 제낍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된답니다.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리는데 그때 불이 붙으면 밤을 새야 꺼진답니다. 꼭 이렇게 집회할 때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갈 때 막 그것도 흔들고 막 노래방 가고 그런 사태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찬송가를 보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밝은 종교입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이었죠, 원래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의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약교회는 지금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일은 또 다른 부활절입니다. 십자가 앞에까지는 경건해야 되고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되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면 부활의 아침은 죽음까지 정복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힘이 있고 그런 아침.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얼굴을 확 펴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인상을 펴고 오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요, 교회에 올 때 인상을 쓰고 오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맞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둘은 똑같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 가정을 만드신 원리와 교회를 만드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신약에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감탄이 많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누가 식구가 바깥에 들어오면 온 식구가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반색해지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아빠들 결혼하고 애들 낳고 아이들 어릴 때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당탕탕 나가면서 아빠다 그러면서 서로 안기려고 막 난리를 치고, 아빠들도 그때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데 새끼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을 때, 그러다가 아빠가 뽀 그러면 입에서 뽀뽀도 쭉 해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딱 올라가고 나면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 온 집안에 공습격보가 울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도 할 것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호들갑 떨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길어귀 아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러기 아빠 말고, 기러기 아빠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 정도까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처자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아내까지 딸려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뒷바라지 해주는 남자, 혼자 집에서 밥 끓여 먹고 있는 그 남자를 기러기 아빠, 길어귀 아빠는 퇴근을 해서 빤히 집이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서 길어귀에서 배회하고 있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라 그러는데, 대체로 50세 이상의 남자들. 왜? 집에 들어가봤자 아내로부터 모진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들어가봤자 편하지 않고 환영도 안 해주고 감탄사도 안 보내주고, 신발 집에 들어갔더니 여보 잠깐만 신발 벗기 전에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와, 이런 역할을 시키고, 집에 오자마자 마늘이나 좀 까줘 막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 집에 들어가봤자 또 다른 의무가 주어지고 막, 그래서 왠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바깥에 서성이는 남자들,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요즘에 50세 이상 남자들이 퇴근은 했는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시간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건전하게 보낼 만한 장소가 노래방밖에 없고, 그래서 노래방 가서 2시간 노래 부르고, 자 시간 됐다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요, 이 남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주제가를 부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고 들어간답니다. 왜요? 가정에 감탄사가 사라졌거든요. 아내가 감탄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호들갑 떨어주지 않고 집에 가서 반응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싫을 때가 자기 집인데 빈 집에 혼자 들어갈 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만큼 허전하고 쓸쓸할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요, 감탄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물론 또 아내가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오늘 모처럼 오늘 봄 분위기 만들자. 그래서 시장 가서 봄나물 사다가 음식을 준비를 쫙 했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쫙쫙 만들어지고 내가 맛을 봤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때 우와를 외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봄나물 밥상을 쫙 세팅을 해놓았을 때 밥상에 앉는 식구들은 뭐라고 와야 되죠? 반찬을 볼 때마다 우와 맛있게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와 뭐 이 나물이잖아 이거, 막 감탄하고 그러면서 맛을 보고 와 역시 당신 솜씨는 기가 막히네, 역시 봄에는 봄나물이지 이 맛에 살지,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어지고 감탄을 해줘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를 외치는 거지. 그래서 식탁에 오는 아이들과 남편들은 의무가 감탄사를 장착하고 오셔야 돼요.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식탁에서 감탄사를 보내주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건 드신다, 잡수신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식탁에 앉아서 아무런 표현도 없이 먹기만 하는 현상을 전문적 심리학 용어로는 먹는다라고 그래요. 먹는 건 똑같은데 감탄의 유무 차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 행복한 가정은 감탄이 살아있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을 공부하면서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서 제가 잘 아는 원가정을 공부를 쭉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체능계에 재주가 많은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대회를 했다 그러면 항상 상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는 아들만 4명인 집에 제가 막내입니다. 한 번은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고방에서 이만한 상자에서 사형제 아들 4명의 상장, 성적표 이런 거를 다 모아둔 그 상자가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갔더니요, 그 4명의 아이들 순서대로 그걸 다 분류를 해 놓으신 거 있죠. 그랬더니 제가 큰 형 거보다 제가 받은 게 3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3명을 데리고 이제 막 어깨 힘을 줬죠. 야, 봤어? 니네 아빠는 학교 갈 때 끝내줬어. 임마 상장을 봐. 큰아빠보다 3배나 많잖아. 어깨 힘을 딱 주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뒤에 한 말씀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야야, 그래 받아오면 뭐하노? 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진짜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집에서 호들갑 떨어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감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완전 무대가 됐죠.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막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니까. 그럼 보세요, 건강한 교회의 특성도 뭐죠? 뭐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불평이 생기는 자리, 불만이 생기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장소라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기타를 연주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기타 얘 저거밖에 못하냐?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기타 실력은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꽃꽂이를 보고 야, 꽃꽂이 수준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꽃꽂이 실력은 이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꽃꽂이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보통 그 인간이라고 답을 줍니다. 그럴 때는. 그럼 꽃꽂이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예요. 교회에서 식당에 밥을 쫙 했는데 가서 먹었더니 세상에 이걸 음식에 대한 모독이지 이게 음식이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음식에 관한 한 미각이 뛰어나거나 타고난 실력이 있거나, 음식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인간이 주방을 맡아서 열심히 막 가서 좀 음식을 만들었더니 교회의 음식 수준이 확 높아졌네. 사람들이 오자마자 우와, 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지? 교회 막 끝내준다.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린다. 그러면서 막 받는 사람이 감탄해주고 막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막 쉽게 세워주고 우리 교회 밥이 최고라고 자랑해주고. 그럴 때 만든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를 외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은 열심히 수고하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상 이론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네가 그 직분을 행할 때 네가 더 행복하고 네가 더 살만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나한테 뭔가 역할을 맡길 때 외치는 감탄사는 아싸, 드디어 기회가 왔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는 자발성이라고 그럽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성,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요리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기분 좋게 나가고, 청소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게 가정의 원리라면 교회의 원리도 자발적 봉사, 자발적 헌신, 자발적 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자발적 헌신자들이 모여서 굴러가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남들은 우월하고 감탄사를 보내겠지만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바닥을 보고 이 교회 이렇게 지저분하냐? 내가 보기엔 깨끗하게만 안 돼. 막 들어누워도 되겠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청소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청소는 누가 해야 된다? 그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뭘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럼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광이 나기 시작을 하고 막 빛이 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 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교회가 진짜 깨끗해. 와, 하나로 교회 올 때마다 막 감탄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탄사 보내주고 우와라고 하면 당사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를 외치게 돼 있어요. 감탄의 귀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식당에서 그 식당 위원들이 밥 퍼줄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반찬 바라볼 때 우와라는 감탄사를 외쳐주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고요, 어떤 지혜로운 교인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아싸를 외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아니 왜요?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일주일째 2주째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정확한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아싸를 외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만 나게 하는 원리가 감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싶거들랑 뭐를 잘하자? 감탄만 잘하자.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럽니다. 내가 감탄을 잘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주변에 8사람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달한다더라. 그런데 반대는요, 악의 영향은 더 세게 갑니다. 한 사람이 인상 쓰고 기분 나쁘면 주변 사람 자그마치 33명에게 악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의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찬양이 힘있고 살만 나고 막 교회 입구에서 호들갑 떨어대고 이 입구에서 서로 만나면 막 그래서 부둥켜안고 그냥 세상에 무슨 가족이 저렇게 좋을까 막 그런 호들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 뭔 사람이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만나면 저렇게 좋을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기만 하면 살만나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아지는 관계, 이 교회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날 때 행복하고 살만나고 신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럴 때 바깥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부를 하는, 저도 이 교회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를 구걸하듯이 합니다. 예수 좀 믿어주세요 제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면 저는 교회에 못 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입구에다가 크게 써놨더라고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거 바라보면. 그런데 사람은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전달하게 돼 있어요. 남이 뜯어 말려도 본인이 돈 써가면서 해주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주 얼마 전에 그 자궁 근종이 발견됐는데 10cm 넘게 한참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더니 제 어머니가 다니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그거 어성초를 막 심어 놓은 거 있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 어성초를 다려 먹으면 낫는데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왕창 보내온 거 있죠. 그 다음부터 그거를 이제 주위로 차처럼 끓여 먹고 했는데 그거 한 2달 먹고 났더니 진짜 근종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누가 그 관련된 근종 얘기만 나오면 아니 뭐라고 하죠? 어성초 먹으라고 전달해 줍니다. 심지어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막 내가 싸서 바리바리 갖다 줍니다. 왜? 좋은 것은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은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고 왜 떠벌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오는 거냐?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취준생인데 드디어 취업이 됐다. 그 다음 주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대학에 원서 넣었는데 합격이 됐어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와서 뭐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지. 그래서 주일의 교회의 목적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와서 그 자랑했더니 우와라고 해주고 또 아싸를 외쳐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정말 교묘하게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역사해 주셨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하자. 이거 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교회 성장학에서도 이야기하고 교류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 이걸 스트로크란 말을 쓰고 한국어로는 존재 인지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쉬운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이때 웃는 거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건 해롭습니다. 그걸 감탄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자, 그래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교류 분석을 만들면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스트로크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기존 멤버 3명이서 아는 체를 해주고 살갑게 다가가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에 정착한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어떤 분이 와서 인사하면 저 이 교회 이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막 자랑을 하고 아까 화면으로 뒷모습만 바라봤는데 아이고 앞에서 보니까 얼굴도 예쁘시네요. 막 칭찬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왔더니 또 한 사람이 반갑게 막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호들갑 떨어주고 집에 올라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막 서로가 소개하고 인사해 주잖아요. 세 사람이 인사를 그렇게 해주면 그분은 그 다음 주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을 향해서 감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호들갑 떨어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살맛이 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니다. 직분을 아시는 분들은 직분을 불러주시고요. 직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께서 하시면 되고, 뭐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자, 그대께서, 자, 소리 내서 따라해 봅니다. 자, 그대가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그대가 감탄만 잘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대가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살만 납니다. 자, 그대가 호들갑만 잘 떨어도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기술이 호들갑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시고요. 429장 펴보실래요? 429장. 자,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곡을 보면 일단 박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박자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찬송을 부를 때 반주자들이 대부분 다 4분의 4박자로 반주를 해요. 이렇게 가는 거.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상한 거 없죠?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곡은 지금 몇 분의 몇 박이라고 돼 있죠? 4분의 2박자로 돼 있죠. 그러면 4분의 4박자 반주가 아니라 4분의 2박자 반주를 해야 되는데 리듬이 폴카 리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여기에 느림표가 있죠.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 받은 복을 세어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손님 대지 말려고 과일도 사야 되고 음식도 사러 가야 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도 지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야 어떡하냐, 지금 쌀도 없는데, 그러는 상황인데 일단 돈은 돈이고 일단 청소부터 하자. 그러면서 집 청소부터 하고 있는데 양복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이 발견될 때 그때 우아예요, 아싸예요? 아싸지. 그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복이 뭘까를 하나씩 둘씩 세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
아싸라리 외친다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 요거 하라고 넣어놓은 게 느림표입니다. 준비됐죠? 우리 2절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아싸 부분 갈 거예요. 준비하시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자, 이거 하라고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에덴의 창조가 완성된 후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어떤 감탄사를 외쳤을까요? 사방을 다닐 때마다 아담의 입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죠? 우와, 하나님 이 꽃 예뻐요. 하나님 이 꽃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 꽃은 노란 꽃인데 진짜 예뻐요. 하나님 노을도 예쁘고요.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요? 피조물들 모든 것들이 아담의 감탄사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감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탄사를요? 아싸, 내가 만들지 이놈아. 너 보고 감탄하고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6째 날이 되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희라는 부사를 써서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준비하시고, 자 심히 할 때 한 바퀴 뺑 돌렸다가 좋았더라 하는 순간 옆 사람하고 손을 딱 마주쳐 보겠습니다. 이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을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맨 1장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억수로 좋았더라. 자, 두 번째 대끼리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 들어갑니다. 4가지나 됩니다. 겁나게 좋았더라. 화벌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옴팡지게 좋았더라. 충청도 버전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표준 심히 좋았더라. 강원도에 갔더니 강원도는 수식하는 말이 없네요. 강원도는 어떻게 하시죠? 했더니 좋았더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편에 플러스 1 되는 거 있나요?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에덴 동산을 다 갖고 노는 수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면 하나님 편에 뭔가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뭔가 일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누리는 수혜자는 오로지 아담과 하와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들이를 할 때 집들이를 하는 사람을 주인, 호스트라고 부르고 손님을 게스트라 그랬잖아요.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는데
아침에 이런 준비를 하죠. 집들이 오늘 6시에 할 거니까 내가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쫙 하는데, 내가 오늘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손님을 위해서 내가 직접 요리해야지. 그러면서 요리를 다 하는데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딱딱 만들어지고 내가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드디어 5시 반 정도 모든 음식을 다 세팅을 해놓고 딱 봤을 때 밥상이 완료됐어요. 그때 보는 마음이 어떻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그 밥상을 누리고 즐기는 주체는 주인의 호스트인가요? 아니면 손님인 게스트인가요? 그때 손님의 감탄사는 뭐죠? 음식을 볼 때마다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고, 세상에 맛있게 생겼다, 네가 직접 만든 거냐, 너 솜씨 대단하다, 언제 다 배웠냐, 전문가 뺨친다, 식당에도 대박 나겠다, 와 멋지다, 나중에 레시피 알려주라, 막 그러면서 호들갑 떨어지고,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완전 내가 영혼을 앗아갈 만한 맛이다, 막 그러면서 호들갑 떨어지면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누구를 더 갖다 주고 싶어요? 감탄을 외치는 사람 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개걸스럽게 먹는 인간 주고 싶은가요? 그 인간은 먹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지, 안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주인이라고 답 줍니다. 고생은 누가 했죠? 돈은 누구 돈 들어갔죠? 귀찮기는 누가 귀찮죠? 서빙은 누가 해야 되죠? 나중에 설거지도 누가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그 모든 걸 누릴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집들이 손님도 마찬가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맛있게 먹어주고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진짜 멋지다. 그리고 또 집들이 갔을 때 여러분 매너가 있죠. 남의 집에 갔을 때 집들이가 아닌 상황에서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인이 소개할 때 돌아다니게 같이 가야지. 주인이 집 구경시켜 줄게,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어디고 막 그럴 때 그런데 그래 봐야지. 집들이 가시면 주인이 소개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신뢰입니다. 집들이 가서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일단 집들이 가셨을 때는 온 집을 막 다니시면서 호들갑을 떨어셔야 돼. 감탄을 떨어대야 돼. 이렇게 가면서 와 뷰가 끝내주고, 세상에 야 이게 몇 평인데 이렇게 넓게 나왔냐, 와 진짜 멋지다, 막 최신 버전이나 다르네, 우와 턱도 없고 정말 좋네, 막 그냥 잠이 절로 오겠다, 막 그러면서 온 구석구석 다니면서 감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인은 뭐라고 감탄하죠? 아싸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가정도 감탄사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도 감탄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합법적 부부 아담과 하와도 이 감탄의 원리 위에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어요. 아담 앞에 동물들이 이제 이름을 차례로 이끌어 오시니까 각 동물들이 쭉 오는데 수컷, 암컷 이게 따로 왔을까요? 수컷과 암컷이 같이 오죠. 그래서 수컷과 암컷 쌍을 이루어서 오는데 다 쌍인데 아담은 지만 불쌍이네. 쌍이 아니라고 불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 뭔가 호들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타 연습 집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연주를 들려줄 대상이 없다, 써먹을 데가 없다, 연습할 거야 이거?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연습할 이유가 없죠. 누군가는 들어주고 찬사를 보내주고 우와라는 감탄사를 해주고 막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문 연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곡들 이 곡을 연주해도 우화를 안 하는 희한한 교회를 처음 봅니다만.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모양새.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딱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걔는 사자,
야, 네가 이름 붙인 그 사자 오늘 열심히 잘 뛰는 거 맞지? 사자 갈기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 붙이면 하나님도 순종하는 모양새, 전권입니다. 아담이 이름 붙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이름을 붙여도 몇 개 하고 나니까 사람이 재미도 없고 뭐 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축 처지고 뭐 만성이죠. 도대체 무슨 재미를 하냐 이거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뭐 반응도 없고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에 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없으면 이것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뭐 온라인 줌으로나 수업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직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 뭐 반응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사람이 축 처지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럴 때, 게다가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 쌍인데 지만 불쌍이거든. 그래서 뭔가 이게 허전해, 답답해, 외로워, 쓸쓸해, 이런 감정 속에 축 처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현대 의학용어로 하면 뭐죠? 마취시키심에. 그래서 아담이 마취되었다가 깨어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있는데, 웬 하나님이 분명히 예전에 못 받은 종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종류인데 남자는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끌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거 딱 보는 순간 아담이 찬가를 지어 불렀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도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감탄사였을까요? 여러분, 우아했을까 아싸였을까? 그런데 그 정도 우아가 아닙니다. 아담이 비몽사몽 막 잠에 마취되었다가 이제 막 깨나고 있는데 뭐 희미한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탁 이끌고 오시는데요. 아담이 그걸 보러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와! 거의 까무러칠 정도의 감탄사를 보냈던, 아담의 찬가를 불렀으니까 감탄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감탄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와 입장에서 웬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창조가 되어서 왔는데, 아담의 저 남자가 자신을 보고 막 감탄을 보내주고 눈에서 하트를 막 뿅뿅 날리고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울 때 속으로 뭐라고 하죠? 아싸를 외치면서 이거 이쁜 거 날아가지고, 그러면서 보이는 아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남자 아담으로부터 우아라는 감탄사를 받는 하와는 아싸를 외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 여자의 가치는 남자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줄 때 그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살맛나게 해요. 아까 본반찬 올랐어. 여보, 내가 모이나물 먹고 싶었는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한 일주일 전부터 먹고 싶더라고. 내가 딸도 말도 안 했는데 역시 당신만한 여자 없지,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가 어때? 속으로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 마음이 들죠. 자발성의 원리, 감탄해줄 때 생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경 써서 나무를 딱 해놨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감탄도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두 분 다시 해주는 거 봐라. 감탄을 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 자, 우리 남성들 준비하시고요, 아담이 돼서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아담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우와! 이렇게 놀래주셔야 돼. 혼자만 민망하니까 남성도 준비하시고, 목사님 제가 이거 보고 남자들이 기준에 부합되면 집을 안 보내도 되죠? 자, 준비하시고, 혼자만 민망하니까 남성도 준비하십시오. 자, 아담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오시는데, 하와를 바라본 아담의 감탄사 큐! 어느 동네 갔더니 우와 이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되어서 아담에게로 왔을 때 첫 반응이 감탄이었어요. 한 남자가 자신을 감탄해. 그 말은 이 남자가 나를 전적으로 환영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위치가 있고, 이 남자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아, 하나님이 저 남자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살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 뭘로 확인하는 거냐? 감탄사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창밖에 세련나도 외치고 장미꽃 갖다 바치고 이벤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탄 한마디 더 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축 처졌는데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뭐에 만드셨을까요?
뭐하라고? 전에는 혼자서 동물들 이름을 붙였는데 하와가 더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아담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어깨 힘 딱 주면서 하와, 내 생각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나 집중해야 돼. 그리고 야, 너는 말이야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내가 코뿔소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지. 아담이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와, 멋지다, 멋지다. 진짜 아담 끝내준다, 끝내줘. 아니,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코뿔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 야, 대단하다, 대단해. 코뿔소, 이름도 좋아, 어감도 좋아. 와, 당신은 완전 천재다, 천재. 오늘 도대체 몇 번째, 몇 번째?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거 딱 바라본 그런 영감이 떠올라? 와,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벌써 이름 다 지었어? 우와, 대단해, 대단해. 진짜 당신 멋지다, 멋져. 우와, 코뿔소 멋지다, 멋져. 와, 멋지다, 멋져. 그러니까 호들갑 떨어줄 때 아담의 어깨 힘 쫙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죠? 자, 다음 거 오라 그래, 다음 거. 전 세계에서 가장 감탄 안 해주기로 유명한 독한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입니다. 어느 아내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 이건 세상의 원리고요. 성경이 바라는 원리는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칭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먼저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호들갑을 떨어주면 이 남자는 그 호들갑의 크기만큼 능력으로 보답한다는 사실. 그래서 위대한 남자의 뒤에는 위대한 여자의 호들갑과 인정과 칭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호들갑 떨어주고 칭찬하라고 뭐를? 말의 능력을 천부적으로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말하면 누가 더 말 잘하죠? 여자가 100% 잘하게 돼 있죠. 한 서너 살 배기 여자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서너 살 배기 남자애들 노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는 어휘수도 10배나 많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가능하고 역할극이 가능한, 소꿉놀이가 가능한 게 여자애들입니다. 남자애들은요, 생존에 관계된 단어밖에 못 씁니다. 엄마 밥, 엄마 물, 엄마 똥, 이런 거밖에 못 하고요. 놀아도 치니까 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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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이런 거 하고 놀지. 여자아이들이 역할극을 하고 놀 때 남자애들은 기껏 단순 언어의 반복. 하나님이 여자에게 천부적인 말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남편을 위해서 뭐 하라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그거 할 게 아니라 호들갑 떨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작업하라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난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니라, 즉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똑같죠.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향해서 호들갑 떨어주면 그대로 되는 원리. 그래서 최초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우와라는 감탄사를 외쳐주면서 아내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옆자리에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감탄을 보내주어서 하와로 하여금 아싸를 외치게 만들어줬고, 아담이 일할 때 하와는 옆에서 호들갑 떨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쌍음지 세워주고 막 놀래주고 호들갑을 떨어주는 덕분에 아담은 뭘 외쳤을까요? 그 자기가 일할 때 하와가 옆에 왔으면 어때요, 여러분? 괜히 어깨 힘 더 주는 거고, 하와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집중하자. 쟤는 어때 코 시리즈인데 말이야. 쟤는 코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코 알라라고 부를까 싶은데. 자, 일단 아내분들, 아까 남성분들 연습했잖아요. 이것도 기준치 부합되면 집에 안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아내분들 준비하시고, 제가 아담에 대해서 우리 남성분들 아담의 목소리로, 자, 너는 말이야 코끼리라고 부르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호들갑 떨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기준치 미달이면 집에 안 보내는 걸로. 자, 준비하시고 우리 남성들 목에 힘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코끼리라고 부를 거야. 자, 시작. 자, 아내분들 기껏해야 우와 그걸로 끝이에요. 1초도 안 되네 그게. 왜? 집에 가서 칭찬하려고요? 현대 가정은
너무 똑똑해지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데 똑똑해지는 것에 비해서 지혜로운 것이 못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정은 똑똑함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끌어갑니다. 그 최초의 가정은 피차가 감탄하도록 가정은 그렇게 만드셨고요. 교회도 감탄하도록 서로 무릎 꿇고 시기하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든 데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감탄해주고 인정해주고 찬양팀 찬양할 때 다들 듣고 은혜 받다고 감탄해주고 누군가 솔로시도 솔로하고 나면 감탄해주고 식당에 누가 봉사하면 맛있다고 인정해주고 서로 감탄해주는 거지. 그래야 살만나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왔는데요. 자기는 설교할 때 사모님이 가장 무섭대요. 왜? 뒤에서 모니터를 한다고 모든 말할 때마다 쓱 쫙 해가지고 오늘 당신이 애를 몇 번 했는 줄 알아? 애를 13명이나 낳았다 오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 맨날 주눅 들고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 설교를 못하겠다 아주.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코이 잉어라는 개념인데 일본에서는 요만한 의왕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키우면 잉어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만한 수조에서 키우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만한 연못에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강에서 키우면 1m, 2m가 되는 잉어로 성장을 하더라. 무대에 따라서 물고기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듣고 성장하는 존재지 격려와 인정과 칭찬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5대1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칭찬 한마디만 해주어도 5배로 해석하고 감사하는데 남자는 이것 마저 안 해가지고 이걸 대배기로 먹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칭찬할 때는 5번을 연달아 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사실. 칭찬의 5대1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아내분들 손 드시고 따라해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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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시작.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하다가 여러분 남자는 5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웬 아내가 선생님 저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럼 집에 상황 얘기해 보시죠. 자,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 아내 어떻게 칭찬하시죠?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당신 같은 남자 없을 거야. 3번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그럼 2개는 남자가 생색냅니다. 음식물 쓰레기 딱 버리고 와서 여보 나 가봤더니 나만 이거 들고 왔더라. 아무도 이거 들고 온 사람 없더라. 내가 냄새나지 말라고 내가 딱 반대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갔다 왔잖아.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생색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대1의 칭찬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 민요 가수 김세레나 씨가 증명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영감 외부 흘러 있잖아요.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자, 남성분들 손 내리시고 아내분들만 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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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시작. 이렇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호들갑이 있고 인정이 있고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남자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호들갑 받고 칭찬받고 쌍엄지 시켜들고 그런 감탄을 받을 때 이 남자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인정받고 소명 조명받고 그런 남자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로부터 모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폄하가 기다리고 있고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남자는 지옥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 아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작은 칭찬만 해줘도 좋은데 그 칭찬마저 안 하는 바람에 이걸 대비기로 먹는다는 사실. 남자들이 해야 할 말, 남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무식한 말이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꼭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걸 음성 언어, 이거 안 되면 문자 언어, 이거 안 되면 바디랭귀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카톡 얼마나 좋아요. 말로 못하는 걸 문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따라해 볼까요? 표현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고 또 신약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호들갑으로 감탄으로 드러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감탄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감탄의 귀재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감탄의 귀재, 우와와 아싸를 연발하는 감탄의 귀재, 교회에 와서도 우와와 아싸를 연발하는 감탄의 귀재가 되신다면 가정천국, 교회천국, 나는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그 작업 될 겁니다. 자, 이제 막 손 내밀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5분 이상씩 우와 아싸 연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밥맛 아싸 살맛 다 5분 이상씩 준비 시작.